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정말 너무 덥다라는 말도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연일 폭염 경보가 전국 곳곳에 이렇게 내려지는 더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생각해보면 감사한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8월 한 달은 저도 설교하는 동안 양복 대신에 좀 가볍게 옷을 입고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넥타이까지 메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해서 설교하다 쓰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제가 한 달은 조금 캐주얼한 복장으로 설교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그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고편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만큼 최소한의 정보를 주고 예고편을 보고 사람들이 영화를 볼지 아니면 그냥 저 정도 영화는 나중에 TV에서 공짜로 해줄 때 보면 되겠다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저런 영화는 난 별로 관심 없어 라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되죠. 이러한 예고편은 시리즈로 이어지는 드라마의 경우에도 등장을 합니다. 일주일에 특정 요일에만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죠. 월화 드라마 아니면 주말 드라마 이런 드라마들이 있는데 항상 사람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부분에서 그 회차를 끝내고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을 합니다. 사람들의 궁금증을 한껏 올려놓고서는 다음 회차를 기다리게 만드는데 길게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죠. 가장 절정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놓고서는 다음 편 예고 영상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때도 물론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결말을 예고편에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흥미를 이끌 만큼 최소한의 정보를 그 예고편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더 증폭시켜서 다음 편을 꼭 시청할 수 있도록 일주일 뒤에도 잊지 않고 이 드라마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적인 편집을 하는 것이죠. 이것 외에도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 예보합니다. 물론 요즘 날씨가 참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항의성 전화도 많이 온다고 하죠. 저도 내일 비가 많이 옵니다 했는데 비가 올 듯 말 듯 하다가 오지 않는 그런 날들이 많아지니까 요즘 일기예보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일기예보도 일종의 예고입니다. 내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고죠. 또한 중요한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보면 시험 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미리 해줍니다. 공무원 시험을 본다 하는데 하루 전에 내일 갑자기 시험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죠. 항상 몇 달을 두고 이 날짜에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장소에서 시험을 보게 되고 시험을 위해서는 언제까지 접수를 해야 됩니다라는 이러한 예고를 해줍니다.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혹은 날씨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기 위한 일정들에 대한 이러한 예고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주고 그리고 또 관심을 갖게 만들기도 하지만 혹은 그리고 또 그 일정에 꼭 필요한 준비들을 미리 해서 사람들이 당황해하지 않고 그 일정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고를 하는 것이죠. 물론 예고가 언제나 100%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고는 당장 1분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우리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그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예고한 것이 100% 항상 들어맞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는 사실 예고 없이 우리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거나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예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운세 신문에서 이렇게
한 페이지에 이렇게 조금 규팅해 있는 거 그거 날마다 뭐 챙겨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오늘의 운세 뭐 내일의 운세 아무리 봐도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고해 주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올 초부터 불어온 인공지능 AI 열풍이 정말 대단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뛰어난 AI도 사람들의 앞날에 대해 예고해 줄 수는 없습니다. AI에다가 여러분들 뭔가 질문을 하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정말 놀라운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누구인데 한국에서 살고 있는 누구인데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줘 라고 아마 질문을 해보십시오. 아마 대답할 수 없는 아마 질문이라는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에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보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여버리기 위해 많은 것을 예고합니다. 내일 이렇다, 내일 저렇다 이런 예고를 하지만 그리고 또 이런 예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예고하고 우리가 또 예고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고가 아니라 뭘 합니까? 예측을 합니다. 예고와 예측은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예고라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이 예고라고 한다면 예측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의 경험과 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이럴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가능성을 그냥 말해 주는 것이죠. 내일 비가 올 수 있습니다지 내일 비가 옵니다. 100% 옵니다. 이런 일기예보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일기예보는 예고가 아니라 예측을 하는 것이죠. 예측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기예보에 비가 올 수 있으니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해서 우산을 기껏 들고 갔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누구 보고 책임을 지십시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예고가 아니라 예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예측을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예측을 더 신뢰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의 몫인 것이죠. 뭐 요즘 집값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나와서 하반기가 되면 이제 연말이 갈수록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면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고가 아니고 예측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를 것이다를 믿을지 아니면 내릴 것이다를 내가 신뢰할지는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 어떤 예측이 100% 맞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신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크고 작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고 혹은 예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 인생의 성공 확률을 좀 높이고 그리고 위험 확률을 낮추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고하는 일, 예측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예고와 예측이 불가능한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안전하게 집까지 도착하거나 내 예배 이후에 내가 세웠던 어떤 스케줄을 소화해내겠다라고 우리는 아무 일 없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그냥 믿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그럴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굳이 예를 더 이상 들지 않고 예를 들어 증명하지 않아도 예고 없이 찾아온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오셨을 것이고 아무리 예측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내야 했던 인생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주어진 중요한 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의미하니까 그냥 우리 주어진 운명처럼 살아갑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의 시간들 그 어떤 시간도 예고와 예측대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인생에 찾아오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앞날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결코 넘을 수 없는 한계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예고 없이 찾아온 수많은 일들을 이겨내야만 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건강하게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 많은 파도들을 여러분들이 다 헤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겁니다. 70년, 60년 그런 인생을 살아오셔서 지금 여기에 오신 겁니다. 여기에 와 계신 것만으로도 사실 모두에게 박수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좀 칭찬을 좀 해주십시오. 야, 나 참 대단하다, 수고했다. 여러분들 옆 사람 말고 자기 자신에게 좀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참 수고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정말 수고한 겁니다. 잘해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몇 시 몇 분에 누가 널 찾아올 거고 그건 여러분들 점쟁이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앞날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언제나 똑같이 우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거친 풍랑과 파도를 견뎌내야 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물매 제자들이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여러분들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잠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가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원래는 호수입니다. 여기는 갈릴리는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해바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육지 안에 갇혀있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사막 지역에 그만큼의 큰 호수가 있으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다만큼이나 넓게 보이기 때문에 갈릴리를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가 있어라. 내가 곧 따라가겠다. 거기서 다시 만나자 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에게 예고 없이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를 이들이 만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만난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의 흔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주십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미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배를 탈 때는 여러분들 16절 처음에 보면 날이 저물었다라고 합니다. 이 날이 저물었다라는 표현은 이제 해가 막 져서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시간이 지나니까 이 호수 한가운데서 날이 깜깜하게 완전히 어두워지게 된 것이죠. 지금처럼 등대가 있다거나 아니면 해안을 지키는 경비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완전히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속에 이들이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위기의 심각성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예수님만 함께 계시다면 그래도 큰 위안이 되고 구원해 주실 터인데 지금은 예수님도 배에 계시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시골길 아무 불길도 없는 시골길 혼자 밤길을 가다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빠 엄마 손을 잡고 가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고 누가 나타나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엄마 아빠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이런 좀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텐데
지금 이 배에는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심각성을 나타내주는 표현은 뭐냐면 이들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가운데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무섭다고 처음 배를 탔던 지역으로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래 가려던 목적지로 빨리 노를 저어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표현대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들 제자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했다면, 아니면 혹은 누가 예고를 해주었다라면 누가 배에 승선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얼마 전 서울시청 앞에서 여러분들 교통사고로 인해서 9명이 죽고 7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도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이 호텔 주차장에서 나온 차량이 역주행을 시작하더니 순간적으로 시속 100km 이상을 질주하다가 그 보행자들을 치는, 그 보행자들 쪽으로 돌진을 하면서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됐죠.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인지 조사 중에 있었다가 어제 신문에 운전자의 과실이라는 경찰에서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그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결함이든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이든 중요한 것은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또 누군가의 자녀이며 또 누군가의 부모일 텐데, 정말 하루아침에, 하루아침도 아니죠, 정말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잃고 다친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그 시간에 그곳에서 내가 거기에 있으면 그런 사고가 날 것이다,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한 명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도 자신이 그런 사고를 낼 것이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때에 엄청난 사고를 만나게 되었고, 그 사고로 인해 누군가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슬픔에 빠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위기들을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그 시청 앞 광장에 있는 그 LED 전광판 같은데 3시간 뒤에 이런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누가 예고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만 해보죠. 그러나 예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예고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뭔가가 막 날아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여러분들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고 다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교회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차가 치는데 아무렇게 다치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다,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세상의 일은 그렇지가 또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들 이런 큰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죄책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혹시 신앙생활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좀 무너져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을 던져주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대부분의 위기는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이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그냥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오랜만에 예수님 없는 밤을 보내게 되었으니 그동안 눈치 보여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즐겨보자,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신앙 없는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틈을 타서 그동안 예수님한테 가지고 있었던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면서, 우리 이럴 때 흔히 뒷담화 깐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흉을 보고 막 예수님께 불평을 쏟아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탔고, 도저히 제자들의 힘으로는 여러분들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는 속에서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난 것 뿐입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저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언제 죽나 기다리는 일밖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아무도 예고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런 예측과 상상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죽음의 위기가 그들의 눈앞에 딱 하고 나타난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두렵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니고 내 인생 모두를 다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좀 예고라도 좀 해주시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내 인생에 이런 위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 피할 길을 좀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내가 좀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억울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빠졌다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면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 왜 지금 이렇게 풍랑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제자들이 여러분들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슬퍼해도 생각하지 못하게 찾아온 위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방법을 아무리 머리를 모아서 여러분들 지혜를 모아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절대로 극복할 수 없었던 위기를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난파 직전에 있는 배가 있는 곳까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들 보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말도 안 돼.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이 혹시 우리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라면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는데 유인용 목사가 물 위를 걸어왔다더라. 이게 말이 안 돼요. 저는 물 위를 못 걸어요. 사람은 물 위를 못 걷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분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물 위를 못 걷는 것이 당연하죠. 지금 제자들이 걸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은 겁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은 전혀 이상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시각을 바꾸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믿어질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이 참 웃깁니다.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라고 합니다. 왜 무서워했습니까? 풍랑 속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중에 그 풍랑을 뚫고 사람처럼 보이는 이 무슨 어떤 형체가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니, 여러분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아,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우리 데리러 저승사자가 왔나 보다.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 제자들도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는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첫째는 뭐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귀신 아니야. 저승사자 아니고 나 예수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왔으니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만난 지금 이 상황을 너희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신 주님은 위기에 처한 그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풍랑은 잠잠해졌고 제자들은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위기는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다 무산시킬 것처럼 무섭게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생각하지 못한 때에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때에 찾아온 위기를 만난 제자들은 아무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로 우리는 끝이다 생각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물리를 걷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나 목적지에 갈 수 없게 되었다고 낙심했던 제자들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기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에 대해 예고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위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생각지 못한 때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목표와 계획은 다 이제 끝이라고 절망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난 위기 속에서 생각지 못하게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고 없이 생각하지 못하던 때의 위기는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생각지 못한 때에 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언제나 잔잔히 들려올 것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예고 없이 찾아온 위기들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 위기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기고 살아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를 승리케 하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위기는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위기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전국에 어느 한 곳도 예외 없이 폭염의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지는 그런 무더위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가는 그러한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같은 새 힘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수고했던 그 땀방울만큼이나 풍성한 결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지켜가야 될 생각과 마음의 태도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긴장감을 더하여 늘 말씀 안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 속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정말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위기도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